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각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 성도들이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교회가 위드 코로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8일은 네팔 선교의 날입니다. 한국교회 네팔 선교 40주년을 맞아 의미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네팔 선교 현황을 점검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JMS와 교주 정명석의 범행을 폭로하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30년 가까이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저자 김도형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오감 체험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예수님과 함께한 7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CTS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처럼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희생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독일 개신교회들은 전쟁 앞에서 무력하게 탈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평화를 위한 참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전쟁을 벌이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사살한 후 집단 매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을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들을 잇따라 추방하고 있다고 유럽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독일도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학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정보기관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외교관 40여 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In diesen Stunden erreichen uns furchtbare und grauenerregende Aufnahmen aus der Ukraine. Wir sehen Dutzende erschossene Zivilisten in Buchta, ein Gebiet nördlich von Kiew, das bis vor wenigen Tagen vom russischen Militär kontrolliert worden ist. Straßen übersät mit Leichen, notdürftig verscharrte Körper. Es ist von Frauen, Kindern und Alten die Rede, die unter den Opfern sind. 전 세계가 연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는 가운데 푸틴을 전범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U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260만여 명. Dieser Krieg ist eine reine Katastrophe. Niemand hat damit in dieser Form jetzt gerechnet. Ich bin sehr erschüttert und betroffen. Ich kenne dort ein junges Ehepaar, die sind Mitte 30 Jahre alt. Und das Letzte, was ich gehört habe, war eine E-Mail. Wir hören Schüsse, helft uns, wir beten, helft uns beten. Und dann ist der Kontakt abgerissen. 독일의 개신교회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전쟁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중 하나로 개신교 성도들은 피난민들을 위해 개인 숙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벌써 16만 명이 넘는 호스트가 36만 9천여 개의 침대를 피난민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많은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바라며 어려움에 빠진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전쟁의 문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필리핀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교회들도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필리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현장에 있어 취재했습니다. 윤열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점차 현실화돼가면서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미랄교회는 매년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여름 성경학교 세미나를 진행해왔습니다. We invited teachers from many churches around Taytay Rizal and even the adjacent cities. We invited them to participate our DBBS Teacher Seminar 2022 with the theme Revival in spite of the COVID-19.
하나레미랄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연극, 게임, 그리고 워십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2년여간의 팬데믹 기간에 더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입니다. Lahat ng mga bagay na yan pinrepare namin para mak-caught yung mga attention ng bata. At mga arts and crafts, mga music and dance, pati mga drama. That would be an effective strategies para po mahikayat natin yung mga bata na attend sa ating pong DBBS, lalong-lalo ngayon, pandemya. We believe during this time of pandemic, we trust the Lord that He will move in every person, even the teachers and even to our students, because we believe that greatest commandment that we should never stop even this time of pandemic. And we want to encourage every one of us that we should continue our mission to spread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We thank you. 코로나도 필리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사들의 관심과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모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교회에서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고민합니다. 하나레미랄교회는 지속적인 교육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에게 여름 성경학교의 노하우를 더욱 공유할 계획입니다. Now there are many attendees, and the good thing is, in spite of the restrictions, we are now 400 plus, including, of course, the teachers in a grain of wheat. For sure, many will learn from this seminar because of the dynamics that we are sharing to them, that we learn and we are practicing in our church. 필리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교사들을 통해 온전히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따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4월 8일은 네팔 선교의 날입니다. 숫자 넷과 8을 이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한국 선교사가 네팔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의미가 큽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4월 8일 네팔 선교의 날이 올해로 2회째를 맞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개신교 네팔 선교 70주년이자 한국교회 네팔 선교 40주년인 해여서 의미를 더합니다. 한국인 이성호 선교사가 네팔로 파송된 1982년이 기준입니다. 4월 8일만큼은 하루라도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추정하는 네팔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약 3%, 교회 숫자는 추산 1만여 개입니다. 1990년 입헌군주제 시행과 2008년 공화정 도입 등 정치 격변을 겪으면서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구의 약 3%가 되는데 그 말은 이제 자체적으로도 선교가 가능하다는 뜻이면서 지금 네팔 교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복음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라 평가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국민의 87%가 힌두교 신자인 만큼 힌두 문화가 사회 의식 저변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이 불교의 본고장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기독교 전도 행위를 금지하는 강제 개종 금지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네팔 교회가 성장한 만큼 기독교와 외국 선교사에 가해지는 압력도 점점 늘고 있다며 현지 교회가 스스로 자립해 현지인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선교 전략이 40주년에 맞이한 숙제라 말합니다. 네팔 교회가 의존적입니다. 자립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네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일꾼이 돼야지 좀 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인 선교사들이 이전에는 부모의 역할을 하였다면은 이제는 친구이며 조력자의 역할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네팔 선교 40주년에 맞는 네팔 선교의 날.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질적 성장을 돕는 선교 전략이 네팔 선교 현장을 넘어 한국교회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교주 정명석이 출소 이후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그의 범행을 공개한 데는 한 현직 교수의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겪은 JMS의 실상을 알리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MS 정명석 출소 후 성폭행 피해자 기자회견장. 힘든 발언을 이어가는 피해자와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JMS 탈퇴자 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이자 단국대학교 김도형 교수입니다. 지난 1995년 대학교 입학 후 교회를 찾던 김 교수는 룸메이트의 소개로 JMS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JMS 정명석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폭로글을 발견하면서 JMS가 성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정명석 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 4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피해 사실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면서 김 교수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동안 알게 됐던 몇몇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도 다 피해자였던 겁니다.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가 100명이었다면 제가 정명석하고 안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건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쩌면 수만 명일 수도 있고,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정명석하고 전쟁을 하게 됐죠. 김도형 교수는 최근 경험과 자료 수집을 토대로 JMS의 실상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책 잊혀진 계절은 처음 JMS를 가게 된 날부터 탈퇴 후 신도들에게 테러를 당한 일, 정명석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날, 그 후 지난 2012년까지 벌어졌던 모든 사건 등 김 교수가 직접 겪었던 JMS의 민낯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책에는 정명석 씨와 신도들의 유죄 판결문과 사진 등이 수록돼 있어 김 교수의 기록을 뒷받침해 줍니다. 언론 기사나 법원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겼습니다. 김 교수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싸우는 이유는 하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JMS에 빠져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저 집단이 워낙 큰 집단이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다들 숨어들기만 하는데, 그걸 몰랐다면 모르겠지만은 알게 됐으면은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어요, 저는.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오감 체험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제1일부터 제8일 부활까지의 과정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 전시회에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접시에 양손을 모아 올리면 말씀의 양식을 받습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성전 꾸미기 등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가 아니어도 은혜와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부활절을 맞아 소셜미디어 그룹 비전링크 소속 교회 친구 다모여와 요셉의 창고 등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시회.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이 열리고 있는 경기도 하남에 소재한 칼라 스튜디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최초로 오감 체험과 미디어 아트를 동시에 접목한 체험형 전시회로 지난 6일 개막했습니다. 비전링크 이종민 대표는 지난해 시험적으로 한 카페에서 체험형 전시회를 열었던 당시 많은 성도와 청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며,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의미와 그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큐레이터와 함께 예수님과 7일간 동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8가지 사건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체화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거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밀접한 이제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결론내게 하는 것들이 저희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비전링크는
한국교회만 갖고 있는 철로 역정 같은 코스별 프로그램의 최신 기술인 미디어 아트를 접목해 은혜와 감동을 극대화시켰다며 부활절을 맞는 성도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아직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 사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감동을 서로 느끼고 나누고 또 마음에 담고 가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며 향후 서울 성문교회와 해성교회, 경기 용인 세덴교회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와 미래목회 요시야 개척의 교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7일에 열린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는 변화와 개혁은 장기간의 과업이라며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기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좋은 교회 모델을 세우고 좋은 목회자를 발굴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이상대 대표는 뉴노멀 시대에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총회장이 대표 기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축하 메시지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두 나라는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민주주의 이념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동맹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명교회가 세계 기도 선교회 출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백광식 총회장이 전쟁이다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는 기도 선교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명교회는 세계 기도 선교회가 출범한 뒤 첫 사역으로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미국 기도 선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경기남 강원 지역 총연합회가 정기 지역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기하성 총회장 이태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원주 순복음 중앙교회 오황동 목사를 신임 지역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 목사는 한 세대 신학 학사와 기하성 목대원 신학 석사, 명예목회학 박사로 제56차 기하성 총회장, 한교연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광림아트센터가 1919 필라델피아를 공연합니다. 1919 필라델피아는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1차 한인 자유대회의 회의록 내용을 다큐멘터리 음악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광림아트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가 56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기성 지영은 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에 이규배 장로 등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남전도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국제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우크라이나 긴급 의료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체는 우크라이나의 60개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구비한 긴급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료 지원 외에도 현지 3천여 개 협력교회를 통해 피난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8개 언어로 성서가 처음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개 언어는 성경 전서, 8개 언어는 신약 성서, 37개 언어는 단편 성서로 번역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48개 언어 사용자 1,100만 명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집집마다 방문해 복음을 전하며 꾸준한 말씀 훈련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영혼의 진심을 담아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전도자로 세워가는 교회, 열방예비교회를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평택시 송탄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열방예비교회. 교회는 개청 6년 만에 건물을 매입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50여 가정이 넘는 성도들은 모두 교회를 따라 인천으로 이사하거나 평택에서 인천으로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를 따라 나선 비결은 뭘까? 열방예비교회 오우택 목사는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말씀 훈련에 매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도 하나를 갖고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했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 오 목사 부부는 교회가 아닌 집집마다 방문해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 모임을 갖고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겐 일주일에 3번, 많게는 6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 이전에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말씀 훈련과 생명 모임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자살 기도와 사업 실패, 우울증 등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던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기저귀 갈아주듯이 이런 걸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빨리 만나면 진짜 평안하고 행복해 라는 것을 그 생명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변화된 성도들은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졌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은 365일 교회에 나와 떡볶이와 비누, 양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릴레이 전도를 하고 쌀과 반찬 등 음식과 생필품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진짜 날마다 떡을 떼며 같이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양적인 성장이 아닌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말하는 열방예비교회는 오늘도 작지만 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사회 전반에 걸쳐 교회 이미지가 실추된 가운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연합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연합 회장이신 성광교회 청기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양동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 연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양동에 자양 1동, 2동, 3동에 약 80여 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초교파로 7개의 교회가 모여서 우선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환경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네,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모이셨는데 네. 어떻게 모이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양 1동에 요한 서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요한 기독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교감이신 문순삼 목사님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개의 교회가 뜻을 모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조금씩 발전이 돼서 노인들, 독거노인들 섬기는 일, 또 저소득 가정을 섬기는 일, 소년, 소녀 가정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자양동을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매년 성경 통독을 하는 이런 이제 영적인 일도 하고 있고, 또 연합으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연합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이웃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독거 노인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한다든지, 또 가을에 김장을 담아서 손수 김장을 담습니다. 그래서 한 450통씩 담아서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 축제가 있을 때 좋은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소년소녀 가장들을 또 섬기는 일, 희망상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서 희망상자를 준비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김장 담그는 일 외에도 간장, 된장 담그는 일까지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역 섬김에 있어 자양동 좋은 동네 만들기 교회 연합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각 리 동마다 사회보장 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네를 섬기기 위한 모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새마을 지도자 회장도 있고, 통장 회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여러 이제 회장님들이 모여서 한 20여 명씩 모여서 그 사회보장 협의체를 만드는데, 그 위원장은 가장 봉사를 열심히 하는 적극적인 분들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양 1동과 2동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 또 물론 자양 3동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이 그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합을 실천하며 지금 마을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지금의 사역 외에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라든지 쓰레기 재활용 문제라든지 탄소 저감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일에도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환경 선교사를 결성하려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물론 7개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연합과 섬김의 귀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국제구호 NGO 단체인 사단법인 글로벌 생명나눔과 미래한산이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의료물품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빈이 모인 가운데 인사말을 전한 미래한산 이사장 유재명 목사는 정성이 담긴 의료물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곳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에 일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죠. 캄보디아로 보내지는 컨테이너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의료물품이 실렸으며, 이와 함께 미래한산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도 긴급 의료물품을 보낼 예정입니다. 경인 지역 복음화에 힘써온 CTS 경인방송이 이사장과 인천 운영이사장 이취임 감사회를 드렸습니다. 복음방송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전 CTS 공동대표이사 전명구 감독은 복음방송의 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도와 헌신으로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TS 경인방송 2대 이사장 이건영 목사에 이어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가 3대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목사가 인천 운영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차게 경인방송이 하나가 돼가고 단합이 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방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은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1일과 13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